지구는 지금 전쟁과 자연재해로 심각한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와 전쟁을 치르고 있는 러시아는 모스크바를 물바다로 만들 정도로 많은 비가 쏟아져 설상가상의 고통을 겪고 있고, 사막의 도시 두바이와 호주도 엄청난 홍수 폭우로 극심한 재난을 겪고 있으며, 미국은 중부 지역이 토네이도로 수많은 도시가 파괴됐고, 비가 적은 서부 지역도 계속되는 폭우로 전전긍긍하고 있으며, 중국의 베이징과 상하이도 사람을 날려보낼 정도의 강풍과 물폭탄의 폭우로 고통을 겪고 있고, 많은 사람이 사용케 하려고 지하수를 무리하게 퍼내므로 땅속이 비어 있어서 밀집된 고층 건물과 사람의 무게로 도시들이 땅속으로 가라앉는 침하 위기를 당하여 두려워하고 있으며, 인도네시아는 거대한 화산 분화로 파멸의 불안 공포를 느끼고 있고, 일본은 최근에 자주 일어나는 대형 지진으로 공포에 떨고 있으며, 세계의 화약고 중동은 이란과 이스라엘이 미사일 공격, 드론 공격을 시작했고 핵 공격까지 준비하고 있어서 세계는 일촉즉발의 3차 대전 공포에 긴장을 하고 있고 지구 종말의 두려움을 느끼고 있습니다. 나는 오늘 하나님의 징계와 세 가지 축복이라고 하는 주제를 통해서 하나님의 징계 채찍을 소홀히 생각지 말라, 하나님의 징계의 교훈과 채찍 훈련을 잘 받는 성도들이 받을 수 있는 세 가지 축복을 강론하겠습니다. 첫째로 하나님의 징계와 채찍입니다. 오늘 본문 17절에서 욥의 친구 대만 사람 엘리바스는 볼지어다 하나님께 징계받는 자에게는 복이 있나니 너는 전능자의 경책을 없이 여기지 말라. Behold, how happy is the man whom God corrects. 봐라, 하나님이 꾸짖고 벌을 주어서 잘못을 고쳐주는 사람이 얼마나 행복한 사람인가. 하나님이 잘못을 고쳐주기 위해서 꾸짖거나 벌을 주는 사람이 얼마나 행복한가. So do not despise the discipline of the Almighty. 너는 전능자의 훈계와 징계를 무시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이것은 독감을 폐렴이나 폐암으로 잘못 진단한 의사의 오진처럼 죄 없는 욥에게는 해당되지 않는 충고이지만 일반적인 의미에서는 놀라운 진리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나의 잘못과 실수와 죄에 내가 정신 차리지 못하고 대면대면하게 지나가는 나의 범과를 고쳐주려고 꾸짖거나 징벌하시는 것은 그만큼 내게 관심이 많다는 것이며 나를 사랑하고 있다고 하는 증거입니다. 성경은 주께서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자기가 받으시는 아들마다 채찍질하신다. 징계는 다 받는 것이다. 만일 징계가 없으면 그는 사생자요 참 아들이 아니라. If you are without discipline, then you are bastard and not sons 라고 말했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멀리하고 죄를 지으며 잘못을 저지르는데도 하나님이 그대로 내버려 둔다면 나는 참 아들이 아니고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한 별 볼 일 없는 사생자란 말입니다. 죄를 지을 때 매를 맞고 징계 채찍을 맞더라도 하나님의 참 아들, 딸로 인정받고 사는 성도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경의 축복장인 레위기 26장과 신명기 28장을 보면 레위기 26장 1절로 13절에서 모세는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이 우상 숭배를 멀리하고 주의 날 안식일을 잘 지키며 주의 계명을 잘 지키면 24가지의 축복이 있을 것을 약속했고 14절로 39절에서는 이스라엘이 범죄하여 하나님을 멀리할 때에는 징계 채찍으로 폐병과 열병과 눈이 멀고 대적에게 패하고 병을 앓게 되고 성읍이 황폐해지며 하나님이 제사를 받지 않으시고 열방 중에 흩어지며 바람에 흔들리는 나무 잎사귀 소리에도 놀랄 것이며 쫓는 자가 없어도 두려워할 것이라는 등 쉬운 4가지의 저주가 있을 것을 예고했으며 신명기 28장 1절로 14절에서는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순종하고 계명을 지킬 때 21가지 축복이 있을 것을 말했지만 15절로 57절에서는 하나님을 거역하고 불순종하며 멀리하며 손으로 하는 모든 일이 저주를 받고 질병과 한재와 풍재와 썩는 재앙, 하늘에서 비 대신 티끌과 모래가 내리고 대적에게 패하며 종기, 치질, 괴혈병, 개창, 미침과 눈멍, 농산물을 다른 사람이 취해서 수고가 헛될 것이고 모든 민족에게 속담거리와 비방거리가 되고 연병과 칼의 재앙을 만날 것이며 불 가운데서 꺼낸 나무 조각처럼 구사일생으로 살아나는 위기 상황을 만나는 등 15가지로 자녀들과 물질의 저주를 받을 것이고 질병과 농사 실패, 전쟁, 포로와 사업 실패의 30가지 저주와 26가지의 같은 저주가 반복되고 새로운 저주가 있을 것이며 이스라엘이 기쁨과 즐거움으로 여호와를 섬기지 않을 때는 21가지의 노예와 죽음에서 동족끼리 잡아먹는 테네발리즘, 잔악행위, 만행, 상상프로의 핍절 재앙이 있을 것을 예고하므로 개인적인 재앙과 민족적 재앙과 국가적인 재앙을 말했는데 계시록 2장 3장에서는 종말시대에 교회와 교인들이 예수의 책망과 징계 채찍을 당하고도 회개하지 않으면 촛대를 옮기는 저주, 교회가 마피아 아지트가 되고 술집이 되고 댄스홀이 되며 마약과 매운 속을 노름판이 되고 심지어 이단교회와 우상숭배의 결단이 되는 그런 저주를 받을 것과 예수께서 검으로 싸우는 불행한 교회와 교인이 되고 질병 채찍으로 침상에 눕게 되는 징계와 사랑하는 자녀가 죽는 징계, 생명책에서 이름이 흐려지는 징계, 예수께서 입에서 토해내치는 징계 채찍을 당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징계 채찍을 당할 때 회개의 기회를 붙잡아서 죄와 잘못과 실수를 버림으로 주님의 긍휼과 자비를 힘입는 축복 성도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두 번째로 징계를 잘 받는 성도의 3가지 축복입니다. 하나님의 백성 성도들이 잘못된 길을 갈 때, 죄를 지을 때, 불순종하고 하나님을 멀리할 때
게으름에 빠질 때, 시험에 빠질 때 하나님의 잘못을 깨닫고 고치기 위해서 성도들을 징치하고 징계 채찍을 내리는 통상적인 방법은 자동차 사고를 당하거나 사기를 당하거나 가게 손님이 줄어들거나 일거리가 없어져서 물질 손해를 당하게 하는 것과 질병에 걸려서 고생하게 되는 것과 마지막으로는 사랑하는 자녀가 죽게 되는 일까지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성도들에게 징계 채찍을 드는 목적은 그가 미워서가 아니라 그들이 자신의 죄를 깨닫고 더 이상 죄를 짓지 않는 거룩한 성도를 만들기 위해서입니다. 사도 바울은 히브리서 12장 10절 11절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징계하고 채찍질을 하는 것은 우리의 유익을 위하여 하나님의 거룩하심에 참여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로 의의 평강한 열매를 맺게 하시려고 말했고, 베드로 사도는 베드로전서 4장 1절로 5절에서 하나님의 징계 채찍을 통해서 죄를 버리고 죄를 떠난 성도를 가리켜서 육체의 고난을 받음으로 죄를 그친 거룩한 성도, 더 이상 사람의 정욕을 좇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쫓아 남은 대를 살게 된 성결한 성도, 음란과 정욕과 술취함과 방탕과 연락과 무법한 우상숭배를 끝내게 된 경건한 성도라고 말했습니다. 또한 장차 살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예수님께 자기의 행위를 직고할 축복 성도가 된 사람이라고 했으니, 이렇게 하나님의 징계 채찍을 맞고 변화된 사람의 축복은 정말로 큰 축복이 아닐 수 없는 것입니다. 이제 본문이 우리에게 알려주는 하나님의 징계 교훈과 채찍 훈련을 잘 받은 성도가 받을 세 가지 축복을 알아봅니다. 첫째, 은혜 시대의 축복입니다. 18절 19절을 보면 하나님은 아프게 하시다가 싸매시며 상하게 하시다가 그 손으로 고치시나니 6가지 환난에서 너를 구원하시며 7가지 환난이라도 그 재앙이 내게 미치지 않게 하시며, 이 말은 하나님께 징계받는 성도가 징계와 채찍을 잘 받고 회개하면 하나님이 질병을 고쳐주실 뿐만 아니라 모든 환난에서 보호해 주신다는 말씀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치료자, 힐러입니다. 출애굽기 15장 26절대로 귀신이 가져다 주는 온갖 질병에서 사람이 자기 관리를 잘못해서 얻은 질병까지도 치료하시는 여호와 로페카이기도 하지만, 에스겔 7장 9절 말씀대로 죄값으로 하나님께 징계받아 얻게 되는 질병까지도 고쳐주시는 여호와 마케이기도 합니다. 징계를 잘 받음으로 어떤 질병이라도 고침받는 축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리고 6가지 환난이나 7가지 환난에서도 그 재앙이 내게 미치지 않게 하시려 해서 6가지와 7가지 등 숫자를 반복해서 그 뜻을 강조하는 것은 고대 메소포타미아 문학과 히브리 문학의 대표적인 특징으로, 그 의미는 whatever, 어떤 것이라도 무엇이든 어떤 환난에서든 이라고 하는 뜻이니, 하나님의 징계를 잘 받고 경건한 사람이 되면, 그 징계를 잘 받으면 어떤 환난에서도 하나님이 절대적인 보호를 해 주신다는 말씀입니다. 두 번째는 20절에 기근 때의 죽음에서, 전쟁 때의 칼의 권세에서 구속을 받는 축복이 있습니다. 기근은 고대 족장 시대에서 큰 두려움 중에
하나였고 하나님의 가혹한 흉벌의 하나였으니 그런 위기와 위험에서도 징계를 잘 받으면 하나님이 보호를 해주신다는 말씀이고 21절에서는 혀의 채찍을 피해 숨는 축복과 멸망의 때에도 두려워 아니할 것이다. 혀의 채찍이라고 하는 말은 불의 혀, tongue of fire, 불처럼 쏟아지는 저주, 채찍의 혀로 번역이 되는데 그 뜻은 채찍이 공중에서 휘도는 것처럼 사람의 입안에서 날름거리며 파괴적인 위력을 동반하는 세치혀로 내뱉는 사람들의 중상모략과 비방과 조롱, 조소를 가리키는데 하나님의 징계를 잘 받으면 중상모략과 비방, 조소가 두렵지 않게 된다는 말입니다. 네 번째는 22절로 24절은 하나님의 징계 채찍을 잘 받아 견디고 이겨내면 어둠의 영적 세력들로부터 어떤 은혜도 받지 않을 것이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부족하지만 저는 2000년 6월 30일 이후 지금까지 약 24년 동안 나의 기도 중에 흑암 세력, 귀신의 공격을 단 한 번도 받은 적이 없는 축복을 받고 있습니다. 2000년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그 귀신들과의 싸움을 하루에 4시간, 5시간씩 하면서 몸부림치며 기도하다가 6월 30일 날 하나님이 내 영혼을 데리고 천국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보호자를 보게 만드시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보여주시고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들으신다는 것을 응답해 주시고 천군 천사들이 나의 기도를 들으신 것을 보여주고 난 그날부터 지금까지 24년 동안 한 번도 내 기도에서 악의 흑암 세력이 귀신들이 기도를 회방하는 일을 당하지 않는 축복을 누리고 있습니다. 밭농사처럼 하는 일이 잘 돼 풍족한 수확을 거둘 것이고 맹수 같은 대적의 위협이 없이 평온하고 안온한 삶을 영위하게 될 것이며 그리고 집이 평안하고 안정되며 많은 고난과 역경 중에서도 손해를 많이 당한 것 같은데 우리를 살펴봐도 양물이 소 외양간을 살펴봐도 이런 것이 하나도 없는 축복이 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다섯 번째는 25절에서 자손이 많아지는 번성의 축복과 후예가 땅의 풀 같을 축복이다. 풀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성읍 박도초에 널려있는 야생화와 잡초를 의미하는데 이 풀처럼 자손들이 잘 될 것을 약속했습니다. 여섯 번째는 26절에서 장수하다가 무덤에 들어가는 축복이 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것이 은혜 시대에 하나님의 징계의 채찍을 잘 받아 죄를 버린 경건 성도, 거룩하심에 참여한 성도, 의의 평강한 열매를 맺은 성결 성도, 죄의 습관을 버린 은혜 성도, 하나님의 뜻을 쫓아 남은 생애를 사는 은혜 성도가 받는 축복들인 것입니다. 은혜 시대에 이 축복을 받아서 함께 영광을 돌리는 거룩한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 다음은 종말 시대의 축복입니다. 죄를 짓고 실수를 저질렀을 때, 죄의 유혹에 빠졌을 때 하나님의 징계 교훈과 채찍 훈련을 잘 받아 견디고 의의 평강한 열매를 맺는 성도들이 받을 종말 시대의 축복은 휴거의 축복과 대환란 통과의 축복이 있는데 두 번째 휴거의 축복입니다. 본문 19절 말씀에서 6가지 환란과 7가지 환란 재앙이 내게 미치지 않게 한다고 하는 말씀은 문자 그대로 모든 환란에서 보호해 줄 것이라고 하는 약속이지만 예언적인 의미로 볼 때에 종말 시대의 지구촌에 있을 대환란의 재앙을 당하지 않게 한다고 하는 약속이고 특별히 20절에서
기근과 죽음과 전쟁과 칼의 권세는 미래 종말론적인 의미로 보면 계시록 6장 1절로 8절에서 예고한 성도들이 수고하고 난 다음에 지구촌에 있을 적그리스도의 등장과 세계 전쟁과 경제 공황의 대기근과 대사륙으로 땅의 4분의 1이 죽는 우주적 심판 재앙을 의미한다고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참고로 예레미야 15장 2절 3절에 죽이는 칼과 찢는 개, 삼켜 멸하는 공중의 새, 땅의 짐승, 사망과 칼과 기근과 포로의 4가지 징벌과 에스겔서 14장 21절에 칼과 기근과 짐승과 온역의 4가지 징벌은 종말적인 미래 예언보다는 예레미야와 에스겔 당대에 있을 4가지 하나님의 징계 징벌을 의미했고, 계시록 6장 1절로 8절까지에서는 지구촌 마지막 성도들이 수고하고 난 다음 바로 지상에 일어날 4가지 재앙을 의미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사탄 마귀의 유혹에 넘어가 죄를 범하거나 자기 욕심에 이끌려서 불순종함으로 하나님께 징계 채찍을 받을 때 그 징계와 채찍을 잘 받아서 의의 평강한 열매를 맺는 청결한 성도가 되고 거룩함에 참여하는 경건 성도가 되며 죄를 버리고 죄의 습관을 끊고 사는 성결한 성도가 되고 하나님을 쫓아 남은 생애를 온전하게 하나님께 헌신, 봉사, 충성하는 은혜 성도로 살면 그런 성도는 하나님과 동행하다가 하나님이 하늘로 데려가시는 에녹처럼 죽음을 보지 않고 하늘로 들림을 받아 올라가는 수고 성도가 될 것입니다. 그렇게 됨으로 시편 저자처럼 고난당하기 전에는 내가 그릇 행하였더니 이제는 내가 주의 말씀을 지키나이다. Before I was afflicted, I went astray, but now I keep thy word.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인하여 내가 주의 율례를 배우게 되었나이다. It is good for me that I have been afflicted, that I may learn thy statutes. 라고 고백하며 찬송하는 축복 성도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3번째는 환난 통과의 축복입니다. 본문 19절에서 6가지 환난에서 너를 구원하시고 7가지 환난이라도 그 재앙이 내게 미치지 않게 하시며라고 하는 말씀은 당대 지혜의 석학이며 제격가였던 대만 사람 엘리바스가 욥에게 말했던 충고 권면이지만 예언적인 의미는 모든 시대의 모든 환난, 특별히 종말 시대 대환난의 재앙에서 보호받을 것을 가리키는 말씀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과 내가 하나님의 징계를 잘 받으면, 하나님의 채찍을 잘 견뎌내면 하나님은 여러분과 나를 대환난의 재앙에서 보호해 주실 것입니다. 시편 94편 12절 13절에서는 시편 저자가 여호와여 주의 징벌을 당하며 주의 법으로 교훈하심을 받는 자가 복이 있나니 이런 사람에게는 환난의 날에 벗어나게 하사 악인을 위하여 구덩이를 팔 때까지 평안을 주시리이다 라고 노래했습니다. 자신의 죄값으로 주의 징벌을 당하고 주의 징계 채찍을 받아 교훈을 받는 사람을 대환난의 날에 벗어나게 해주시는 축복, 적그리스도가 멸망의 구덩이를 팔 때까지 평안하게 지켜주는 축복을 하나님이 주신다고 하는 약속입니다. 대환난 통과의 성도는 예수와 함께 지상에서 천년은 죽지 않고 살면서 지상 낙원에 불로 장수의 축복을 누리다가 천년 후에 산채로 하늘로 올라가서 영생 복락을 누리는 성도가 되는 것을 가리킵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내가 죄를 지어 징벌을 받았음에도, 내가 불순종하여 징계 채찍을 맞음에도, 내가 교만에
징치와 징책을 당하는 것임에도 그 매맞음의 징벌을 달게 받고 의의 평강한 열매를 맺어 거룩한 성도가 되면 휴거 성도가 되든지 환난 통과 성도가 되는 축복을 주신다는 겁니다. 아멘. 저의 57년 목회에서 나의 고집과 교만과 야심 때문에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못하고 불순종해서 주님께서 내게 명령하신 교회를 떠나 요나처럼 캘리포니아로 한국으로 도피했던 5년 중에 한국 목회 2년은 하나님이 부리신 악신, The Evil Spirit from God, 이 악신에게 시달림을 받았던 아주 처절한 실패와 최악의 시간들이었습니다. 당시 이 악신은 약 3m에서 10m 지근거리에서 그림자처럼 따라다니며 수다를 떨며 조잘거리며 속삭이면서 나를 괴롭혔던 세월이었는데, 그런 중에도 나는 성도들과 교회 부흥을 위해서 40일 연속 금식을 7번이나 했지만 악신은 거머리처럼 떠나지를 않았는데, 내가 불순종의 생활을 끝내고 미국으로 돌아와 캘리포니아에서 워싱턴으로 돌아오고 난 다음 일주일 정도 지났을 때 악신이 안개처럼 내 곁에서 사라지는 것을 나는 눈으로 보았고 귀로 들었습니다. 그 후 5년 동안에 성도들과 40일 연속 금식을 7번을 하고 10년 이상을 하루 8시간에서 10시간을 기도하며 하나님을 찾았는데 하나님의 징계의 채찍을 잘 받았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주신 그 영적인 축복에서 말씀의 비밀을 깨닫는 지혜의 축복과 지치지 않는 건강의 축복까지 받고 있는 것은 하나님의 긍휼과 은혜입니다. 아멘. 그러한 경건 훈련 후에 다시 12, 13년 동안 나는 그 불순종의 죄와 엄중한 하나님의 징계 채찍에서 철저한 회개를 통해 의의 평강한 열매를 맺게 됐고 거룩함에 참여하게 되시며 증오와 미움을 버리게 됐고 하나님의 뜻을 좇아 남은 생애를 기쁨으로 바치는 목사, 내 마음이 교만하지 않고 내 눈이 높지 않으며 내가 큰일과 미치지 못할 기이한 일을 힘쓰지 않는 내 중심이 젖된 알처럼 고요하고 평온케 된 목사가 됐습니다. 그 12, 13년 동안에 나는 성경 700독 이상을 했고 계시록을 12,000독 이상을 했는데 그것도 주님의 은혜였습니다. 이것은 내가 세상에 사는 날 동안 그리고 내가 주님을 하늘에서 만나든 땅에서 만나든 주님을 만나는 그날까지 계속될 나의 살아있는 간증입니다. 아멘. 아멘. 사마귀가 마차를 맡겠다고 앞발을 들고 버텨 서 있는 모습을 당랑거절이라고 합니다. 사마귀처럼 제 분수를 모르고 강정에 반항하듯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어리석음을 버리고 나와 함께 우리 모두 주님의 징계와 채찍과 징벌 징치를 잘 받아서 거룩한 성도, 의의 평강한 성도, 죄를 떠나는 성도, 하나님의 뜻을 좇아 사는 성도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태리 서북쪽 인구 7만의 작은 도시 피사는 사탑으로 유명합니다. 세계 7대 불가사의 중 하나로 넘어질 것 같으면서도 꿋꿋이 수백 년을 버티고 있는 이 탑은 1175년에 기공을 해서 1350년에 완공을 했는데 탑을 3층까지 쌓아 올렸을 때 집안이 가라앉기 시작을 해서
이 탑의 나머지 부분은 기울어진 탑이 됐습니다. 그래서 사탑이라고 합니다. 만일 이 탑이 기울어지지 않았으면 오늘날 그렇게 유명해지지 않았고 세계 도처에서 관광객이 모여들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삶에 고통이 따르지 않는다면 아무 의미가 없는 삶이 될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사람마다 고통과 시련을 주었고 심지어 신앙인들에게 베드로처럼 신앙 실패를 맛보게 해서 기울어진 그 모습에서 주를 의지하게 하십니다. 피사의 사탑이 유명한 것은 기울어진 탑이었기 때문이고 베드로가 수제자가 된 것은 신앙 실패를 딛고 일어섰기 때문입니다. 여러분과 내가 넘어짐과 실패를 패배로 끝내지 않고 주님의 징계 채찍을 잘 받아서 굳게 일어서면 믿음의 용장으로 다가올 미래를 경험하는 성도가 된다면 지상에서 최상의 축복된 성도로 살 수가 있을 것입니다. 징계 채찍을 잘 견디고 이겨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축복, 은혜 시대의 축복, 환난 시대의 축복, 수고의 축복, 대환란을 통과하는 축복까지 다 받아 누릴 수 있는 복된 성도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